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십시다.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합시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녀를 멀리하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제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지난주 수요일 본문이었던 2장 15절에서 19절에 음녀를 조심하라는 경고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더 강조하면서 음녀를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6장과 7장에서도 음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녀를 조심하라라고 하지만요. 딸들 역시 음란한 남자를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의 음행에 대한 경고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한 3가지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취약한 존재이기 때문일 겁니다.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성적인 유혹에 그냥 맞서려고 하는 것은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요즘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인 경우에 마약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뜻이죠. 대부분 딱 한 번만 하는 건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했다가 중독돼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딱 한 번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성적인 유혹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니까 요셉은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여주인을 거절했죠. 그리고는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요.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의 옷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니까 요셉은 필사적으로 그 여자에게서 도망치느라 옷을 그냥 버려두고 나갔다 그러죠. 이처럼 유혹받을 만한 상황을 최대한 피해야 되고요. 그래도 유혹을 받는 경우에는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게 상책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면서 아니란 마음으로 이런 유혹에 정면으로 맞서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8절입니다.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아예 음녀와 마주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입니다. 천국 신학의 권위자인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길에서 서성이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받을 만한 자리를 즉시 떠나지 않고 주변을 맴도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무교절 직전에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성적 유혹을 받을 만한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없애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음녀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에 성적인 유혹이 가득하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에 성적인 유혹이 가득한 이유는 그만큼 잘 먹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법으로 막아도 매춘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요,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창녀촌을 단속해서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요즘에는 흩어져서 우리 삶 깊숙이, 주택가 깊숙이 들어와서 은밀하게 매춘을 한다고 해요. 심지어 몸을 파는 알바로 학비를 버는 여대생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이거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매춘이 아니라도 오늘날에는 성적으로 유혹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터넷과 휴대폰이 발달되면서 하루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은 무차별적인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아이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차단 앱을 필수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는 하지만요. 음란 사이트가 아니어도 어떤 선정적인 춤이나 노래나 어떤 영화, 웹툰, 요즘 아이들 웹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웹툰에도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웹툰들이 많은 거 보더라고요. 그리고 웹소설, 심지어 광고에까지 선정적인 그런 사진, 그림, 내용들이 자극적인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최대한 스마트폰을 안 사주려고 또는 늦게 사주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스마트폰을 언젠가는 사줘야 할 때가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성이 얼마나 귀하게 다뤄야 될 정말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왜 성적인 유혹을 받지 않도록 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유혹을 당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이런 것들 등등을 알려줘서 자녀들 스스로가 기준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도록 교육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며칠 전에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외국인들이 출연하는 TV인지 유튜브인지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캡처해 놓은 게시물을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었는지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란 점 중에 하나가 한국인 남녀는 사귀기 전에 잠자리를 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람들은 먼저 잠자리를 가져본 다음에 사귀는 게 일반화됐기 때문에 같이 자보지도 않고 사귀면 왜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하느냐는 듯이 이상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죠. 그런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겠어요? 그런 콘텐츠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 아무렇지도 않게 유포되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보다 우리 시대는 훨씬 더 성적인 유혹이 널리 퍼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른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성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왜 지켜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성을 함부로 다루면 어떤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지, 이걸 어른들이 먼저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줄 수 있겠죠. 잠언에 그토록 음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많은 세 번째 이유는 성적 타락의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적인 유혹은 겉으로는 달콤하고 좋아 보이죠. 근데 그 결과는 쓰디쓰고 독하고 독하다는 거예요. 양날검에 찔리고 베이는 것처럼 그렇게 치명적이라는 거죠. 발이 사지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죽음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스올은 지옥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옥으로 나아가는 일이 이런 유혹에 빠져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그런 지경에 빠진다는 사실이라도 깨달으면 뒤늦게나마 발버둥 치면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할 테지만요.
그런데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빼앗길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더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9절 10절을 보세요. 두렵건대 너의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자, 여기서는요, 단지 재산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뜻만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 말년에 이와 같은 경고의 교훈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할 텐데,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라고 10절, 11절에서 또 이어서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에 그토록 성적 타락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이 세 가지 이유를 꼭 마음에 새기고 어두운 밤에 보초를 서듯이 그렇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을 아름답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결혼한 아내와의 성관계를 시적으로 표현을 한 내용이에요. 성을 우물과 샘으로 비유를 한 거죠. 오늘날 우리는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얼마든지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지만요. 당시만 해도 중동 지역에서 우물과 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물이나 샘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남들이 빼앗지 못하도록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이처럼 성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오직 배우자와만 나누면 그만큼 풍성하고 또 만족스럽고 좋은 것이 없다. 그렇게 귀하고 값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죠. 18, 19절에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르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말은요. 늙을 때까지 평생 조강지처를 사랑하라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평생 한 남자만 한 여자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결혼 예비 학교 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럼 몇 명이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몇 명이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여러 사람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허기를 느끼고 허무해질 거예요. 한 사람만 평생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만족시켜주죠. 저는 지난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게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말했듯이 이것이 바로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결혼 제도를 고안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처럼 순결하게 한 사람만을 끝까지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삶을 더욱 복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왜냐하면 배우자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이거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섬기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고 성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사람은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해요. 22절, 23절을 보세요.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적 방종이 점점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 아닙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리 당연하게 여겨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오래된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때로는 단순한 가사와 곡조가 더 깊고 강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 노래를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자신의 결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며 이 악한 세대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자처럼 분별 없이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성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코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과 귀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함을 지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사랑으로 깊어지도록 결혼하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성적인 개념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 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원리를 깨닫고 순결을 소중하게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성적인 문제가 혹시나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를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